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은혜란 말은 내가 일을 해서 그 일한 마땅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집에 살고 또 우리가 물도 마시고 옷도 입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나 영원토록 사는 것이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줘서 우리는 받아서 가지는 것이 내가 없는 가운데 만들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지었고 그 천지를 다 지어서 그 사람에게 천지를 주어서 땅에 있는 그 모든 곡식과 그 모든 채소와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양식으로 주어서 먹을 수 있지 우리가 창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은혜가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어서 먹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일을 해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우리는 공으로 이렇게 먹고 사니까 그 은혜 받은 자의 첫째는 감사요. 은혜 받은 자의 할 것은 감사라. 직분을 맡은 자의 할 것은 충성이고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은 감사입니다. 자,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를 안 한다면 누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무런 자기는 수고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다 만들어서 내게 줬으면 내가 받은 자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유일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었으면 직분을 맡은 자의 할 일은 충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은혜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멸망 중에 있는 것인데 첫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사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그 일 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죄 있는 자가 죄 없도록 해야 그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도록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화를 면할 수 있고 의가 있어야 복을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어야 온전하게 되어야 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복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복 주십니다. 모든 화를 면케하는 것도 화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화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없는 자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려면 많은 희생과 수고가 대신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권세로서 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 이 방법은 유일하게 대신 형벌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희생 아니고는 안 됩니다. 권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입히려면 대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죽기까지 의를 행해야 되니까 이것도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고 의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고 의를 가지는 이 사람을 만드는 이것을 온전케 하신다 그래요.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희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주님이 이런 희생으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은혜로 내가 된 것이지, 내가 죄 없는 이런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고 또 지은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대신 다 해서 해결을 했고 또 의가 없는 우리에게 대신 의를 다 행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죄 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이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망에서 건질 수가 있고 죄값인 사망에서 건질 수가 있고 또 의인에게 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의인에게 상을 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권세가 무한해서 우리에게 모든 어떤 화도 다 없앨 수가 있고 또 모든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없앤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지어서 화를 받은 자에게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화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없앨 수는 없습니다. 권세 있다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화를 받게 되는데 너는 이 죄를 지었지만은 내 권세로 너는 화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도 그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죄를
지은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을 고쳐서 죄 없는 자가 되어야 화를 면할 수가 있지.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만들어 놓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화를 면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화를 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화에서 면함을 받는 것은 두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 첫째 예수님 우리 죄값을 대신 다 받아서 내 죄가 없도록 한 요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죄 없도록 된 그에게 화를 능력으로 명쾌해 주시는 이 능력과 이 둘이 합쳐서 우리는 다 이 죄인이지만은 두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면함을 받습니다. 화를 면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사함의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화를 면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화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런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의도 그렇습니다. 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을을 행해서 죽기까지 해서 을을 행해서 을을 주어서 준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이 은혜 위에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능력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의인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 은혜가 복을 주는 겁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능력으로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 아닙니까? 아버지는 의인에게는 이 모든 복을 주고 죄인에게는 화를 주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 능력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이런 온전한 사람, 의로운 자로 이런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든 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사람이 중요합니다. 화를 받고 복을 받는 이 이전에 화를 받을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그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없앤 이후에야 화를 면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위에 화를 없애는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의 위에 하나님 복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은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항상 우리는 둘을 같이 이렇게 붙들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이 은혜는 두 은혜라.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선자들이 있는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더라. 숫자를 말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게 14만 4천 명이고 14만 5천 명이다. 14만 6천 명이다. 이 몇 명이냐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그 속의 뜻을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이 그 어떤 행위를 표시해서 14만 4천이라고 했지 무슨 숫자를 몇 명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이 도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숫자 같은 이런 것 가지고도 신령한 이 도리를 우리 가르칩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두 은혜를 가르칩니다. 두 은혜. 이는 그 14만 4천인의 그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가 그 속에 이마에
서여져 있더라. 기록되어 있더라. 즉 아버지의 역사를 믿는 사람, 이마에 기록됐다면 그 아버지의 역사를 믿는 사람, 어린 양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다. 어린 양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것을 가르쳐서 이마에 그 이름을 서여져 있다. 이름이 서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두 은혜를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14만 4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 즉 어린 양은 12사도를 가르치고 어린 양을 따르는 12사도, 또 아버지를 따르는 12지파, 하나님을 따르는 12지파, 이래서 그걸 곱해서 144고, 천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르칩니다. 천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것은 이것도 영혼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복을 주신다. 예수님의 복도 영원한 복이요. 아버지가 주신 예수님 복 위에 주신 이 복도 영원한 복이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이라 하지 않고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144명이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아버지의 은혜인데 거기다 천을 또 곱해서 천을 했으니까 영생되는 그 은혜라. 아버지의 은혜도 영생하는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도 영생하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는 은혜라. 그 7장에 보면 거기도 내나 나옵니다. 거기도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래서 내나 같은 겁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도장? 어린 양의 이름의 그 도장.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도장.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은혜를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은 뭐랬습니까? 감사라 그랬습니다.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니만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 이 말은 물소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뇌성은 영감을 가르칩니다. 버뜩버뜩 이래가 불이 버뜩버뜩 오는 게 이게 영감이요. 물소리는 진리요. 진리야 졸졸졸 흘러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또 성령을 받아서 버뜩버뜩한 성령을 받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서 내가 지호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무엇이 나옵니까? 찬송을 한다고 말해요. 검은고 타는 소리는 찬송입니다. 검은고를 타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 다윗도 검은고를 수금을 타면서 다 찬송을 했습니다. 검은고 타든지 수금을 타든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이 두 은혜를 찬송하는 이 소리가 하늘나라에 가득 찼다. 그 하늘나라는 이 두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하늘나라요. 그래서 그 밑에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 지금까지 없던 노래, 이 두 은혜에 대한 노래는 지금까지 없던 노래입니다. 새 노래라.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합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두 은혜를 받아 산 위에는, 그런 사람들 위에는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은혜 안 받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찬송은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못하는 자가, 찬송을 못하는 자가 은혜를 받으면 막 찬송을 잘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사람 중에서 제일 은혜 베푼 것이 내 부모다. 부모를 사은해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사은하는 부모가 한 2-3살까지만 키워줘도 너는 평생을 너는 사은해도 모자랍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것이 없다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부모를 내가 공격할 거냐? 다른 부모처럼 내 해준 게 뭐냐? 낳아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은혜만 해도, 길러준 그 은혜만 해도, 평생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이 됩니다. 바짝 말라버립니다. 뭐, 물도 마르고, 소유도 마르고, 그 사람의 인격도 마르고, 다 말라버립니다. 다 말라.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만이 이 두 은혜를 받은 자니까, 두 은혜를 참으로 받아 가진 자니까, 이 받은 자만이 찬송하지, 은혜 안 받은 자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누가 받느냐? 은혜인 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소리와 큰 내성을 들으니, 그 내성을 자기가 받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검은고를 타고 새 노래도 부르는 이 찬송의 힘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깁니다. 어떤 죄도 다 이기고, 어떤 어려의 길도 다 걸어가고, 그 사람은 어디까지 걸어갈 사람이요? 찬송한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자, 그래서 찬송은 천국을 가는 노잣돈이라 그랬습니다.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졌다면,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끊어졌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향하여 못 가면, 가다가 피곤해서 그냥 다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가진 자는 피곤치 않고 자꾸 이렇게 찬송하는 힘이 우리가 천국 가는 힘이라. 자, 이 힘을 노래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 두 가지 은혜를 받아서 항상 찬송을 하는 자는 그 말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죄를 지킨 자리라. 어떤 경우에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끝까지 주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뜻이고,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말은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이요. 이런 일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게 됩니다. 속하단 말은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린 양의 것이 됩니다. 자, 이것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나는 어린 양의 것이라, 어린 양에 속한 것이라, 소속이, 나는 어린 양에 소속되었다. 나는 하나님에 소속되었다. 너 소속이 뭐고? 내 소속이 뭐냐? 나는 누구 소속입니다. 누구 소속? 그래? 너는 누구 소속?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천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그 모든 천사가 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어린 양의 소속이라 그러면, 속한 자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 양이 다 속한 자요. 자, 이렇게 속한 자들이 된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참 진실만 말한 자라. 이 진실만 말하고 참된 것만 말해서,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항상 참을 말하고, 흠이 없게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고 참을 말해 그들에게도 복을 주는, 이런 복 주는 이 위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위치의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그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입에 거짓말이 없는 참말만 하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말이 필요 있습니까? 말을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하는 것은 참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는 두 가지라.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는 진리와 성령으로만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믿을 수가 있다.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은 찬송이라. 항상 감사라. 이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더러움도 다 이긴다. 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아버지를 따라간다. 그래될 때 아버지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된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게 것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말을 해서 복음의 말을 해서 그들도 다 구원하는 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